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파하라 했을 때 나는 아이와 같다라고 자신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환상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하게 말을 전하라고 계속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계시며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내하고 계시고 참고 계시지만 반드시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 있지 나쁜 말이 계속되면은 좀 어떤 심판과 어떤 멸망에 대한 말을 계속하다면 여러분 그게 좋게 썩 듣기에 좋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강단에서 심판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정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지금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차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가서 그냥 평안한 얘기하고 아니면 좀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찾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 시간마다 몇 년이고 계속 반복이 되고 볼 때마다 하면 이제 나중에는 눈도 안 마주치고 저희 모습을 피하게 될 겁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었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 자신들의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었다고 했던 거죠. 좀 변화가 되고 좀 삶이 바뀌어진다면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할 텐데 어느 누구도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에 정말로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도 2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적도 없고 절대로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할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우상들에게 절대로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내가 우상 숭배를 왜 하냐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해왔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근데 현실을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모든 거기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는 것이다. 절대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은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그 몸을 굽혀 행음한다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그러한 죄악은 어느 누구로도 재물이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독합니까? 그죠? 근데 그런 재물이라든지 아무리 많은 빈으로 너희들이 씻는다 할지라도 그 죄값은 절대로 씻기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종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뭐라요?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이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현실의 모습, 입으로는 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걸 경계하지 않는다는데 현실은 뭐냐면 바알을 나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너희들의 현실은 정말 너무나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를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상 숭배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그겁니다. 산에 가서 비나이다 나무에다가 천들을 묶어놓고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구슬하거나 그런 사람한테 저랑 점을 보는 사람한테 비나이다 할 수도 있고, 또 우상이라는 건 수많은 어떤 불신상 앞에, 심지어는 여러분 돌 앞에다가도 우리가 TV 보면 많이 절을 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앞에 절을 하거나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상 앞에 뭔가가 코를 만지면 왜 아들이 납니까? 여러분, 뭘 만지면 왜 아들이 나요? 왜 형통합니까? 동전을 바로 세우면 여러분 바로 쓰면 그게 왜 좋은 일이 증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다나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근데 지금 우리는 태양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있고, 산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고, 바다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고, 나무를 향하여서, 심지어 여러분 외국에 가보니까 원숭이가 신이고 소가 신이고, 힌두교는 소가 신이고, 그리고 호랑이가 신이고, 뭐가 신이고,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호랑이가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불상, 돌로 만든 불상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그런 면에서 저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 불상도 없고요, 불상 앞에 절한 적도 없고요, 단군 신상에도 절한 적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불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전후의 합동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배장 안에 십자가도 못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도 안 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도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우리 집에는 불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불신상 앞에 두지 않아도 어떠한 신상 앞에 천주교처럼 마리아나 바울이나 그런 것을 갖다 놓고, 천주교 성당 가보면요, 입구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들한테 절을 하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영이신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상숭배 안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상숭배라는 건 무엇이냐면,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들 뿐만이 아니라, 신상들과 어떤 만들어진 그런 형상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요, 돈이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우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갔습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를 잃어버렸고, 더 나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까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75세 때에 떠나서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다가 중간에는 여러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니다, 하가를 통해서 난 자식은 그 원형의 자식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가 여러분 한참 됐다잖아요. 이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10살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다는 건 사라가 90세 때 아이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사라의 몸은요 이미 생리가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가를 통해서 내가 자식 보는 것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입양을 하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줄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멘하고 기다렸지만 결국은 100세 때 기다려서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과정을 거쳤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지만 끝끝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며 견뎌서 아들을 낳은 아들이 이삭이 얼마나 이뻐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 주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이쁘거든요.
더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을 하시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등을 했지만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땅에 가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뭐라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네가 행동으로서 보여주니 내가 그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마지막으로요, 그 계약서, 언약의 계약서의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찍으시냐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사실은 이삭이었을까요? 정신 벌떡 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에 얽매이면 이게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또 다른 면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 우상이라는 것은 관점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어떤 신상이나 피조물들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형의 존재가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상의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과 출세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큰 건물의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을 갖다가 교회를 세우면 성공과 출세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큰 건물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에요. 왜요?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돌리라도 다 사라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근데 빼앗기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이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지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깊은 내면의 인정과 높임을 받는 것도 욕구도, 그것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열심, 자기 열심.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알아주는 것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높여줘야 돼. 그것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예로 보면은, 신약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때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베드로에게 가져가서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반은 가져가고 반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갖다가 팔아서 그 땅의 반을 갖다가 드리고 반을 갖다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입니까? 드린다고 소원을 했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그냥 드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만 해도 큰 대단한 돈인데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라고 얘기하셔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돈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정적으로 왜 땅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한 줄 아세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 이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니까 그 큰 돈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바나바는 저 사람 정말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니 야,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높여준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나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다. 뭐냐? 교회 안에서 주인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갖고 세상과 똑같이 그런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했을 때, 헌금을 했을 때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그게 여러분 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목숨을 겁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열심도 어쩌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세상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자꾸만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그 사람도 사실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맨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왜 그렇게 교만해지고 넘어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 게 그게 우상숭배. 뭐예요? 명예에 대한 욕구.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우상숭배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많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니다 하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안 하세요? 나는 목사님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식을 더 사랑하고, 목사님 저는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해요. 우리 집에는 불상 한 적도 없어요. 불상을 넣은 적도 없고 어떤 그런 것도 저는 한 적도 없어요. 저는 깨끗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들이 어떤 인기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 자기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따지면 여러분 우상숭배 하세요, 안 하세요?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직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목사의 열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성공해야 된다. 큰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성도수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수가 적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많은 것이 자기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많은 것이 자기의 그런 종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건물 지으면 여러분 사람 옮길까봐 빚을 져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불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도, 단군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점쟁이한테 절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숭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몇 번만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토종비교를 안 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토종비교하면서 소띠는 뭐가 되고 양띠는 뭐가 되고 그 띠에 따라 여러분 그 띠가 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올 한해 2021년도 소띠는 양띠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 머리에 박혀갖고 성경을 갖다가 읽어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되나 보다.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배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갖다 신봉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 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는 바알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나이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나. 그것이 돈이 바알이 될 수 있어요. 그 명예욕이 바알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바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힘든 것도 그것이 여러분 내게 목사님 맨날 뭘 하라 헌금하라. 물론 그게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돈을 갖다 요구하면 자꾸만 시험 드는 건요, 그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은요,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대신 여러분이 영광 받으려 한다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나이다. 바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나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는 거면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안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뒤를 보니까 여러분 막 그 발자국이요. 발자국이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어지럽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이거 따라갔다가 저거 따라갔다가 쉴 새 없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한 길로만 간다. 좁고 험한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만 간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뭐라요?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뭐냐면은 그런 발전기가 되면 여러분 개들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동네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한 개가요 암캔가 봐요. 제 다리를 묶고 막 다 붙잡고 그 암캔가 스캔가 봐요. 막 저를 잘 잡고 막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왜 그러면 발전기예요. 그때가 강아지나 동물들이 발전기가 되면요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성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짐승같이 막 그냥 길에서도 막 그런 짓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다리 붙들고 막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런 모습처럼 마치 너희들이 들나귀 암사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리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다니면서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데 자기는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고 올라갔을 때 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론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건져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달라. 우리에게 갖고 와라.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사람들한테 금을 갖다가 튕긴 다음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 본 게 뭡니까? 신이잖아요.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스핑크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신들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얼굴인 독수리지만 밑에는 사람인 것처럼 수많은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봤으니까는 그들이 상상했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아마 이런 모양일 거다 하면서 황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황소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즐거워서 춤을 출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축복해주시고 돈을 많이 주시는 인생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참 우상숭배 안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 지나왔던 길들을 봐라.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영예가 우상이고 내 어떤 사람들의 인기 받는 것 그런 수많은 것들이 너희를 갖다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거듭 발이 되지 말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될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그래서 도둑이 들면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 집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힘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조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것에 대해서 매달리다가 환난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또 하나님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그래요? 너의 신들이 너의 성수와 같도다. 너의 신들이 너의 성수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거예요. 28절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무엇이 나오냐면 보세요. 너를 위하여. 우상은요 나를 위해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멈추면 멈춰야 되고요. 내게 그게 싫어도 주님께서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를만 위해서만 하다 보면요 그게 신앙생활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자꾸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헌신하면서 자꾸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아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그것을 줘봐라. 근데 여러분 주려고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하라면 안 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즐거우면요 저기 해남 땅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하는 거예요. 5시간, 6시간 걸려도 여러분 하고 싶으면 사람들이랑 가면 다 갑니다. 근데 그 코앞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면 오시나 안 오시나요?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힘들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길이에요. 저도요 저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면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시간도요 물질도요 건강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위해서 뭔가 하려면요 그렇게 머리가 금방 돌아가고 그렇게 힘이 빠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무엇인가가 거리거리 되고 장애물이 됩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인 포도와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몇 시간이고 몇십만 원을 벌고 몇백만 원이고 아깝지 않고 그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전혀 아깝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아깝고 힘이 빠르고 무엇이 없다 왜 이렇게 조건이 많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행지가 여러분 날 구원합니까? 여행이 날 구원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여행하는 게 더 좋거나 아니면 옷이 더 좋거나 차가 더 좋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더 좋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솔직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일을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안 아깝습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시잖아요. 그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잖아요. 그러나 주님 위해서 하는데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힘드시잖아요. 수많은 그런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안 할 이유가.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 아니야. 너는 니네 그 동네보다 성수보다 더 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게 참 무거운 말씀이 있지만 내 마음에 나를 투격하는 나를 향한 어떤 공격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니라 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는 정말 수많은 우상이 있구나. 정말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새벽기도 올 때는 일어나기 힘들고 어려운데 뭐 할 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뭐 살아간다면요 새벽기도 안 힘들어. 우리 아들도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오는 건요 여러분 천근만근입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면 여러분 새벽부터 밤을 안 자고
싹 하고 그냥 갑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친구들 우상이 될 수 있고, 놀러가는 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다 해당이 되고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우상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아니 저희 인생에 영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영순위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갈등하지 않고 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온전히 주님께 요구하시면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욥과 같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그 행함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끝까지 주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대단한 수많은 그런 목회들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정말로 내 몸을 쓸 것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내가 어때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정말 천리길도 멀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그곳에 가서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코앞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는 왜 이렇게 먼 거리입니까? 마치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는 개탄하십니다. 내가 좋은 것을 심었거든 어떻게 이렇게 악한 나무가 세웠느냐,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었느냐라고 탄식하실 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영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정말 앉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앉으시고 통치하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세임왕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임왕교회는요 정말 한 사람도 우상 숭배자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정말 신실한 주의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